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일 뿐만 아니라 역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데 열정을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려고 하실 때 그때 아브라함이 나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소돔 고모라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소돔 사람들을 위해 드린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그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들, 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요. 어느 날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는 그 장막 가운데 세 사람이 갑자기 방문했습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그 세 사람 가운데에서 세 남자가 자기 곁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반갑게 달려가서 그들을 맞이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은 주 하나님이셨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그들이 누군지 알지 못했습니다. 손님들을 대접한다라는 의미에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을 섬겼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10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 아내 사라에게 한 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고 또 그것을 아브라함도 듣고 장막 쪽에서 사라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어요. 아브라함 99세, 사라 89세. 사라는 이미 월경이 끊어져서 아이를 수태할 수 없는 그런 몸이었고 아브라함도 너무 늙어가지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도저히 이것이 믿기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웃거나 말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소식을 들려주시고 앞으로 그분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도 미리 알려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들로 인해서 그 부르짖음이 하늘에까지 사무쳤다. 가서 과연 그러한지 알아보고 소돔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집행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그 남자들은 그 얼굴을 돌려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주 앞에 서 있었다고 했습니다. 두 남자는 소돔 성에서 오롯의 일가족을 구출해낸 이 두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한 분은 주 하나님이셨습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가까이 가서 아뢰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갑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는데 내가 공중으로 둥실둥실 또 올라갈 수도 없는 노릇이요. 어느 정도까지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하나님하고 좀 더 가까울까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히려 그 정반대편일 수도 있습니다. 지구가 움직이면은 이것은 물리적인 거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하고 가깝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한다고 해서 꼭 높은 산에 있는 기도원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반드시 예배당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예배당이나 기도원이 기도하기 편하시다면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성경은 물리적인 거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 계시는 곳으로 가까이 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과 제단에서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섬겼다는 게 뭡니까? 제단 옆에 바짝 붙여 섬기면 가까이 섬기는 거고 제단에 조금 떨어져 섬기면 하나님을 멀리 섬기는 겁니까?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견고하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긴 것입니다. 엘리야는 주의 제단에 가까이 나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었습니다. 주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가는 그 엘리야의 태도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가깝습니까? 하나님에게 가깝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나 자신의 문제에 가깝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시편 73편 2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이 내게 좋사오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이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든 만물이 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경배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이 친구 이렇게 부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라고 여겼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마귀는 대적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있습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이게 먼저 되어야만 기도하고자 하는 동기, 의욕이 생깁니다.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사정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으로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용서를 이야기합니다.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몇 명까지요?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도록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려운 일입니다. 아니,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을 아브라함이 중간에서 뜻을 돌이키소서, 재고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중간에 이렇게 가로막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상당히 무례한 그런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에 아브라함이 의문을 제기하고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제 두 아들들이 둘 다 미국에 가 있습니다. 종종 연락을 취해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연락합니다.
나쁜 일이 있어도 연락을 합니다. 아무 일 없으면 조금 연락이 뜸하긴 합니다. 근데 연락을 하는데 뭔가 필요가 있으면요 연락을 합니다.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한국에 있는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연락을 합니다. 어떤 때는 공부를 하다가 자료를 좀 구할 일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 상황에 꼭 맞는 성경 구절이 뭐가 있을까요? 그 성경 구절에 관한 거는 질문을 해옵니다. 그리고 자기 힘들고 어려운 것들도 상담을 청합니다. 근데 아버지한테 연락하는 거하고요, 엄마한테 연락하는 게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것은 엄마한테, 어떤 것은 아버지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부부끼리 이야기하니까 뭐가 필요한지 다 압니다. 이거는 아버지한테는 이야기해 소용없고 엄마라면 들어주실 거야. 엄마를 알기 때문에 엄마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거는 성경 교리에 대한 이런 질문이나 이런 내용들은 우리 아버지가 잘 아니까 아버지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아버지한테 연락을 해오는 게 있습니다. 아들들이 누구한테 구해야 할지를 안다는 겁니다. 여기 학교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될지, 자기 친구에게 물어봐야 될지, 요거 아버지한테 물어봐야 될지, 엄마한테 상담을 해봐야 될지 안다라는 겁니다. 아니까 왜? 엄마의 성품을 알고 아버지의 어떤 능력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마음껏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내 뜻대로 다 되면 기도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만사 형통하고 몸 건강하고 자식들 속 안 썩이고 모든 게 그냥 잘 흘러가고 있으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게 될 겁니다. 무사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늘어지고 태평하고 게을러질 겁니다. 그런데 나의 답답하고 아쉽고 억울한 사정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전지하신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사람한테 매달려봤자 소용없고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심판하시긴 하지만 또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다. 이거 아니까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그 기도가 왜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으셨을 때 50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45명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40명이면 장난치냐? 무슨 물건값 흥정하는 거냐? 왜 자꾸 깎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화 안 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 잘못 놀렸다가 벼락이 떨어질 거다. 그래 겁을 먹으면 절대 이런 기도 못 합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고 한편으로는 긍휼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이런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당당히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도시 전체를 멸하고 그 가운데서 죄인들이 심판받을 때 의인들도 함께 몰살당하면 이거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25절에서도 주께서 이런 식으로 행하여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과 함께 죽이시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으며 의로운 자들을 사악한 자들처럼 여기시는 것도 결코 있을 수 없나이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하나님은 심판자입니다. 온 땅의 심판자께서 의롭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의롭게 행하여야 하지 아니하리까 하며 아브라함이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선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시고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 도시 안에 의인들이 있다면
주님, 그 의인들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기도입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유튜브 동영상에 찬양에 대한 내용들 많이 올렸습니다. 그 찬양에 대한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한다. 그 성경 공부한 내용들을 올렸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그 하나님을 알고 나아가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더 많은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가짐,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할 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위대하시고 영명하시며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에 대해서 막 찬양을 막 띄우게 하냐. 아버지, 저 뭐 필요해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당연히 아버지가 줄 알고 생각하고 아버지한테 스스럼 없이 이야기합니다. 이웃집 아이들은 저한테 그렇게 대하지 못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아니니까. 근데 내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한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때부터 존댓말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가르쳐 놨기 때문에 선은 안 넘습니다. 아버지한테 대들거나 아버지를 무시하거나 올라서려고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편하게 생각하는데 한편으로는 아버지 앞에서 예의를 갖춥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 가지 자세가 같이 필요합니다. 마치 하나님 앞에서 그냥 까딱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벌을 내릴 것처럼 겁에 질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이것도 잘못되었고요. 아니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슨 쇼핑 목록 쫙 늘어놓은 것처럼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하나님 그러실 거다. 몇 개 놨나?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물건 찾으러 온 것처럼 막 요구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하고 맞짱 뜨러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판 해봅시다. 하나님하고 나하고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정말 이럴 겁니까? 이럴 게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뭐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뭐 어떤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왔겠죠. 그러나 그게 보편적이고 타당한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편하게 대하는 건 좋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면 아버지로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예의와 존중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러운 요구를 하진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이 기도는 들어주실 거다,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가로막거나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얼마나 예의를 갖추고 하나님을 존경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제 보소서 티끌과 재 같은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사실 뭐 따지고 보면 사람의 몸이라는 것은 땅의 먼지, 땅의 흙으로부터 취해진 거기 때문에 티끌과 재 맞습니다. 나중에 죽으면 한 줌 티끌과 재로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그런 비천한 존재인 제가 감히 주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30절에 혹시나 이제 자기가 말 실수해서
하나님께서 언짢아 하실까 봐 그가 그분께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노하지 마십시오. 50명 했다가 45, 40명 이번에 30명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하고 딜하자는 거 아닙니다. 흥정하자는 거 아닙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31절에도 그가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가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제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염치가 있어서 무슨 낯이 있어서 이런 요구를 하겠습니까? 제가 감히 아뢰옵니다. 32절에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가 이르되 오 주께서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오리니 혹시 10명 하나님 딱 한 번만 마지막입니다. 딱 한 번만 노하지 마십시오. 10명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들 가만히 살펴보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드립니다. 이런 내용도 있고 오 하나님 나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와 불법을 용서하소서. 이런 기도도 있는데 많은 부분들이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뭐 하나님께 해달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나님 이런 거 해주십시오. 이런 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한테 빚지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달라고 하면은 의무적으로 뭔가를 내줘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따라서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뭔가를 요청할 어떤 자격을 갖춘 존재는 아닙니다. 기도 응답의 원인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기쁘게 받으셨고 또 그 대속을 믿는 나를 자기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단판 짓고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합니까? 하나님 앞에 뭐 받으러 갑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사정을 아뢰고 은혜의 왕주 앞에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입기를 우리는 아뢰를 따름입니다. 넷째로 아브라함의 기도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점은 아브라함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많은 경우 창세기 18장 요 내용을 가지고 소돔에 있는 롯을 구출하기 위한 기도라고 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소돔에 롯도 있으니까. 근데 잘 읽어보시면요. 이게 롯을 구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이 도시가 멸망하느냐 멸망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것입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입니다. 혹시 그 도시 안에 50명의 의로운 자들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롯을 멸하시고가 아닙니다. 그곳을 멸하시고 그 도시를 그 안에 있는 50명의 의로운 자들로 인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은 롯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위해서 기도한 것은 롯과 롯의 일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소돔 고모라 안에 있는 그 도시 사람들, 하나님께 패역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도시 안에 의로운 자가 50명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시고 50명만 구해주옵소서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있다면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내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진짜로 기도했던 것은 그들이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말씀처럼 그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였으며
범법자들을 위해 중보하였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입니다. 일단 자기 몸이 편해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자기가 지금 힘들고 굶주리고 병들어서 아프고 한데 다른 사람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일단 자기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생활도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 나를 위한 기도,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위한 기도, 내 자녀들을 위한 기도, 이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가 있을 겁니다. 조금 범위를 조금 넓혀보면요. 자기 이웃들, 우리 교회 성도들, 직장 동료들,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넓히면 아직까지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죄인들이 자기들의 죄 가운데에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22장 30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단식하십니다. 그 땅을 위해 내 앞에서 울타리를 세우며 무너진 곳에서 서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한 사람을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찾았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였노라.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에서 정말 이제 민족의 그런 위기와 하나님의 엄중한 징계와 심판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서서 기도하면서 이 도시를 용서하옵소서, 이 민족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보고 기도의 손길을 보탤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기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은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주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몇 번이나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명이 있으면요, 5명 모자라면 안 됩니까?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 안 되겠습니까? 6번 기도했습니다. 같은 기도를 계속해도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했던 기도 또 해도 됩니까?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가졌던 의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지난번에 그 기도했잖아. 왜 또 기도해? 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다. 기도하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럴 것 같은데. 그럼 그 기도는 한 번만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 누가복음 읽어보니까 어떤 과부는 재판관이 자기 이야기 안 들어준다고 날마다 찾아가지고 억울합니다 하고 자기 송사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끈질기게 매달렸는데, 어떤 친구는 자기 친구 집에 빵 얻으러 갔는데 지금 다 잠자고 있고 불 끄고 눕는데 귀찮아 하는데도 그냥 열어줄 때까지 문 두들기고 귀찮게 하니까 마침내 응답을 받았다는데, 이거 보면은 끈질기게 같은 기도를 계속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그 내용은 조금씩 바뀌긴 했습니다만 끈질기게 계속했습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때까지, 만족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50명에서 점점 숫자를 줄여가지고 10명까지 내려왔는데, 그냥 처음부터 10명이라고 기도할 것이지, 처음부터 10명,
딱 기도할 것이지 왜 이렇게 깎아 내려갔을까? 아마 처음부터 10명 가지고 저 큰 도시를 용서해달라고 하기에는 너무 염치 없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처음에는 이제 50명을 딱 내셔가지고 50명 정도면 하나님께서 이 50명의 의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으니까 용서해 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를 갖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확신이 안 들어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래 50명 있으면 용서해 줄게 했는데 50명을 꼽자니까 이게 자신이 없어요. 그럼 5명 모자라면 안 되겠습니까? 또 10명 모자라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아마 10명까지 내려간 모양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자기 조카 롯이 있고 그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있을 테니까 적어도 아내는 변화시켰을 테고 듣자니 뭐 딸이 둘이 있다고 하던데 딸이 둘에다가 사이도 맞이해가지고 사이 2명까지 최소한 6명이고 그 다음에 그쪽에 그 지방에 산지 오래됐으니까 주변 사람들 전도했으면 한 4명 정도는 건져서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10명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 동안에도 조금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노하시지 않을까 해서 감히 아뢰옵나이다.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하지 않으시고 그의 기도를 있는 그대로 다 들어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마음에 확신이 없거나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불안하다면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관하게 하실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기도를 여러 번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매 똑같은 기도한다고 야단치시는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아브라함이 6번 했지만 우리가 20번, 30번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다 들어주십니다. 제가 우리 가족,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중3 때입니다. 그때 처음으로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나는 구원받아 천국 가는데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하냐. 그게 제일 걱정이었고 그래서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 응답은 중학교 3학년 때 한 기도가 대학교 2학년 때 응답이 왔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끈질기게 기도해야 기도의 열매를 볼 때가 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내려놓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 조지 밀러가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무슨 책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조지 밀러도 여러 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그 책에는 이제 좀 잘 된 거 해가지고 막 극적으로 뭐 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침에 뭐 집마차가 와가지고 고아원 앞에 빵을 놓고 갔다면 이런 기적적인 거 사람들은 좋아하거든요. 기도 응답 못 받은 것도 있어요. 자기 구원받지 못한 새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 친구는 몇 개월 만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2명을 위해서 또 계속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 죽기 한 몇 달 전에 그 친구 중에 1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기도했는데 1명은 조지 밀러 생전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죽었어요. 조지 밀러 죽고 나서 얼마 뒤에 구원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요?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요. 근데 기도 응답은 안 오고 내가 먼저 죽으면 죽은 다음에라도 기도 응답 옵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조지 밀러가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무개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쭉 한번 하고 기도 응답 올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린 거 아닙니다. 구원받을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처럼 조지 밀러처럼 좀 인내, 끈질김, 절박함 이런 것이 우리 기도에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6번째로 꼭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이제 되었다라고 생각할 때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33절에 보니까 기도가 끝나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마쳤습니다. 6번 하고 마쳤어요. 그리고 주께서는 올라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그래 10명 있으면 용서할게. 아브라함이 말씀하기를 마치고 떠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났다는 겁니다. 6번 기도했으면 많이 했죠. 한 번 하고 많은 사람도 있는데 근데 딱 한 번만 더 했으면 어떨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불완전한 숫자로 나타납니다. 7은 완전수라고 합니다. 불완전 또는 미완성을 이야기합니다. 룻기에 보면은 보아스의 타작마당을 찾아간 룻이 밤에 그의 눕는 자리에 가서 누워가지고 나의 친족 구속자 역할을 감당해 주옵소서 간청을 했죠. 아침에 헤어질 때 보아스가 보리 6대를 되어갖고 줍니다. 아니, 되어줄 것 같으면 7대, 10대 좀 되어주지 왜 6대? 근데 그걸 나오미가 받아보고 압니다. 그 사람이 오늘 일을 시작하면은 끝마칠 때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6. 미완성입니다. 마지막 하나 채우는 게 뭡니까? 성문에서 그 보아스가 룻, 나오미를 속량하는, 구속하는, 친족 구속자 역할을 하는 그걸로 마지막 7번을 채워줍니다. 엘리사 앞에 나병을 고치러 왔던 나아만 장군이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고 했습니다. 몇 번 만에 고침받았어요? 7번째입니다. 한 번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으면 다시 안 들어가도 됩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나왔습니다. 뭔가 조금 피부에 변화가 오거나 이렇게 증상이 완화됐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6번 들어갔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6번 하고 에이씨 엘리사 거짓말쟁이. 아무 변화도 없잖아. 때려쳤으면 병 못 고쳤습니다. 7번째 들어갔다 나오니까 신기하게 단숨에 나와버렸습니다.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해서 비를 내리지 않으셨는데 갈멜산에 올라가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몇 번 기도했습니까? 7번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가서 바닷속을 보라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7번째 기도하니까 저기 먼 바다에서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을 채웠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멸망시키지 않는 그 조건으로 의인 10명 이 정도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소돔에는 의로운 사람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멸망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7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도시에 의인 한 사람이 있으면 성경에 롯을 가리켜서 이 의로운 사람이 그들의 무법하고 불법한 행실로 인해서 날마다 그 의로운 영혼을 상하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만 가지고 주님 의인 한 사람만 있어도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기도했더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넓어요. 하나님 마음 넓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이리저리 두루 달리고 또 이제 보고 알며 그것의 넓은 곳에서 찾아보라. 만일 너희가 판단의 공의를 집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하나라도 찾을 수 있거나 혹은 거기에 그런 자가 있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몇 명요? 한 명. 그럼 누가 용서받아요? 그 의인? 아니요. 예루살렘을 용서하리라. 의인 한 사람을 통해서 도시 하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믿음, 끈기를 좀 더해가지고 7번, 8번 계속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롯과 롯의 일가족은 구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나무꾼이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베는데 나무를 벨 때 도끼를 여러 차례 찍습니다. 그런데 실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마지막 일격입니다.
나무 쓰러지면 그다음 도끼질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무를 쓰러뜨리는 것은 언제나 마지막 일격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요? 나무가 쓰러질 때까지,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과 평안을 주실 때까지.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면요, 거기서 한 번만 더 기도하십시오. 끈질기게 기도하되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우리가 정말 기도를 쉬고 내려놔도 될 때는 기도 응답이 왔을 때입니다. 나무가 쓰러졌을 때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그 도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기 조카 롯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도시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있는 의인들로 인해서 그 도시를 용서해 주시기를 6번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과 가정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소원이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구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놓지 말고, 정신줄 놓지 말고, 기도줄 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래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가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의 절실한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우리가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챙겨주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응답받고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조지 밀러처럼 인내로서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여 구한 바를 얻도록 하옵소서. 오래 참으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